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숨기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 은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숨기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로는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숨기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복음 찬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니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삶을 살리니 나는 소리와 속에도 주의 신령한 신부가 되리라 예수며 주님께 그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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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발라바 거룩한 주의 대단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올라가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간절한 역사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 깨닫고 주님 만나는 그것이 만들어주옵소서. 약한 영들이 따라가며 아버지 모든 아픈 것들이 치유받는 아버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 보이는 피로 우리의 죄를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백하시오바라바 아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구나.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함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그가 곤욕을 당하여 들어올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불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다같이 찬양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증거를 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해야 돼. 피를 볼 때에 네가 널 용서하리라. 요박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길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아멘.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거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대만이 되고 모른다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구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용서 하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네. 오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문을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하네.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혜희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서 저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 우리의 허물과 실수 아쉬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대통령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온전히 붙드시고 지혜와 명철과 겸손과 충성과 공의의 마음을 주옵소서. 링컨 대통령과 같이 담대하며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아시오니 멸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악법은 폐기케 하옵소서. 장차 이 대한민국을 자유통일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국가로 G2 강대국으로 복음의 강대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들과 믿는 가정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순종케 하옵소서. 아멘. 순복음 비전교회와 황병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순복음 비전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와 순종과 충성의 마음으로 임할 때 각 교회, 가정,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며 성령 충만의 믿음과 가계의 저주가 온전히 끊어지고 치유와 건강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갈급한 영혼들을 순복음 비전교회 예배로 보내어 주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자녀들과 친족들의 예배가 어찌든지 회복되게 하옵소서. 청소년, 청년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픈 분들과 함께 하옵시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아픈 부위 하나님의 섬세한 치유의 손길이 임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들 사업장들이 믿음의 부요한 기업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해를 마무리하는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초청 역사와 함께 하옵소서. 말씀, 찬양, 반주 그의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황병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순복음 비전교회를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붙드소서.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위로부터 충만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옵시고 저희 가운데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과도 함께 하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깐만.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상인 가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상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과 함께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이들의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소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 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날씨도 또 쌀쌀하고 또 연말에 참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네, 성탄 예배 준비돼야 되고 또 성도행신 예배 준비돼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죠. 그러나 저희가 말씀 붙잡고 우리 또 요한복음 말씀이라든가 또 창세기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가 은혜롭게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 예배, 성도행신 예배 많은 영혼들 함께 큰 은혜 나누게 하실 줄로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선포하고 잘 준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단일기도의 조현일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고 살아계셔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볼 수 있었죠? 그러한 역사가 이제 우리 신복음 비전교 연말에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55절에 보면 6월절, 6월절이 아주 큰 명절 6월절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6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네 번째 맞는 6월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6월절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에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증언했습니다. 거기서 어린 양은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이제 보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바로가 이제 완악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장자 재앙, 애굽의 모든 초라이하고 짐승의 초태생들을 다 이제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으로. 그때 그날 밤 이제 장자 재앙이 많은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셔갖고 문의 좌우 문설주와 위에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집은 들어가려고 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제 패스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패스오버용어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어린 양은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이 사건은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면은 이 나사로의 부활 기적을 목격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 유대인도 있었고 또 반면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45절에 보면 본문에 이제 45절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이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죠. 본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래도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를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이제 우리가 뭐 해봐서 쓸데없다. 보라 원성이 그를 따른도다. 예,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막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소문이 쫙 퍼져갖고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쫙 퍼져갖고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또 6월절에도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은 그 자들도 있었고 또 올바로 믿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사로의 표적도 있고 또 이제 나사로의 부활 표적뿐만 아니라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말했냐면 그 공회에서 공회 회의를 했는데 47절에 보니까 이 사람 다 인정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들도 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한다.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구하에 약속된 그 죄인을 구원하는 영적 메시아구나. 이렇게 올바로 믿은 사람도 있었고 또 반면에 그냥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다. 이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 메시아로 영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잘못 믿은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그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공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회는 히브리어로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46절에 보니까 46절에 어떤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린 자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일종의 뭐 고발 비슷하게 보고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 이제 전체 회의죠. 아주 지금 이제 국회를 소집하는 것처럼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를 소집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이 많은 부적을 행하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의논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그 공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공회는. 그래서 공회의 구성은 의장이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의장을 맡았습니다. 본문에서는 가야바가 의장을 맡았고, 그리고 이제 회원이 있겠죠. 70명에서 70명. 그래서 뭐 바리새인, 서기관, 또 장로들, 사두개인, 그들 중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급의 70명, 70명의 대표가 공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는 사내들은 전부 다 71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공회는 입법권과 사법권을 총괄하고,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해석하고 또 성전을 관리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관리하는 공회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많이 했죠. 폭력을 취해서 예수님이 막 그냥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뭐 그 사건 하나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이제 안 나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정부패했고 또 예수님한테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들어서 로마에 통치받았죠. 로마가 총독을 세워서 이제 통치하는데 이제 로마가 공회에다가 통치 방식이 이 공회 최고 권력이 되는 공회에다가 이제 자치권을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의 권력은 아주 막강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많은 기득권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공회가 이제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이제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 거기 논의하다가 48절을 보니까,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를 받지 않을까, 이거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6장에서도 봤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다가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죠. 그들은 이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또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걸 꿈꾸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그 부류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또 산으로 기도하는데 가시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 정치세력을 형성해서 로마의 반란이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군대가 오겠죠. 진압을 당하고 또 약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느냐 논의를 했죠.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공회 종교자들의 속생각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내는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누리는 권력과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명성과 특히 나사로의 부활 사건 중에 예수님의 명성과 영향력이 막 점점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동시에 그들의 종교 주자들의 공의의 그 부정부패와 그 위선과 죄가 이제 점점 드러나게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회개치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고 어떻게 했나요? 예, 시기. 예수님은 시기했습니다. 예,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악한 영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이것을 겸손히 배우고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의보다 그 자신들의 의, 일반적인 의를 앞세우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그런데 이제 주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내가 순수하지 못한 거죠. 예전에 속내를 보면 결국에 이제 가야바가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50절에 보니까 대산 의장 가야바가 뭐라고 했냐면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한 명이 죽으면 우리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제거할 명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아주 그 의도가 악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여기 뒤에 보니까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때부터 이제 이 종교주야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노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좀 은밀하게 그 백성들을 의식해서 이제 은밀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은밀하게 추진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노골적으로 이제 공회에서 그 결정한 거죠. 공회의 결정은 저들인 겁니다.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그 계획을 모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예수를 체포해라. 그 체포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체포 명령. 막 범죄자를 이제 체포하라고 막 수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백성들한테 너네들이 예수를 보면 즉각 신고해라. 이제 즉각 신고하도록 그걸 법적 명령을 내립니다. 예. 상황이 이제 급변한 거죠. 그러한 이제 이런 아주 그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요절을 앞두고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월절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월절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50절과 51절에 보니까, 51절과 52절. 자, 51절과 5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사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노라.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의 그 해석이죠. 그러니까 가야바. 이제 가야바가 한 사람이 예수 한 명이 죽으면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코멘트 달았는데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대상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예, 그죠? 민족을 위한 거죠. 근데 이제 가야바는 악한 의도로 얘기했죠. 예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한 거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이제 예언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야바는 악한 의도로, 앞에서 악한 의도가 나왔죠.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예수에 대한 시기심, 편견, 또 교만한 마음, 또 겸손히 예수를 배우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그 마음 속에 그러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죠.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가야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 안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쓰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민족이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가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그런 뜻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의미인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후에 인간은 에덴 나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풀린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육신도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죄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결국 죽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됐고 이제 육체가 죽게 됐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죽음도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심판과 형벌이 있고 또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뭐냐? 우리 인간은 그 죄 가운데 병들고 고통당하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병들고 고통당하는 잃어버린 자녀가 된 것입니다. 흩어진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그 죄의 종로를 타고 또 그 어둠 속에 사망 권세 속에 흩어져 유리방황하는 목자람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런 이제 흩어진 자녀들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보면 그 이제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다 이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는 양같이 흩어져서 유리방하는 그 인생들을 죄인들을 구원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52절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론에서 보니까 여기 자 유인물 보죠. 유인물에 인간이 어떠한 상태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골로새서 먼저 골로새서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있거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청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네. 자, 20절과 21절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네. 21절 인간의 상태를 잘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죄의 장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불화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두 번째요. 그러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죽었고 또 육체로도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운데서 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에 거주자입니다. 원수 마귀죠.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인간의 그 상태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잃어버린 자녀들,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문제의 근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이 생기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에 분리해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의 출발이고 불행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장벽이 이제 사라져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가, 피의 은혜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아까 골로새서 1장 20절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을 허물고 화목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지 않으면 또 나와 다른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장벽이 장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조금 하나만 더 오통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순전히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조혜론 지사님 그 멘트가 생각나는데 새벽에 했다잖아요. 정말
세상의 어떤 종교적 철학, 이념 사상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아멘. 정말 그 간절한 은혜가 됐죠. 예,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보혈의 공로만이 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제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죠? 입으로 시인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가운데 흩어진 유리방하는 모든 자녀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네. 그리고 그거를 한번 요약하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또 이제 예수 영접한 이후에도 또 이제 죄인스럽게 사망 권세 붙잡히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살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이 깨끗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모든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창조주 예수를 믿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장남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다들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마다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일상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 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한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건 이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3절과 54절 보겠습니다. 53절, 54절 보니까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 아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 종교들이 막 이제는 노골적으로 막 체포명령 내리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까
참 이제 아직 그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6월절 날 이제 그 십자가의 이제 속죄제물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도래하기까지 잠시 이제 피하신 것이죠. 그 동네 이름이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작은 촌락으로 잠시 이제 피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또 세상 분위기를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결국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린 양으로서 이제 수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염소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로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 네, 이 단어를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속죄.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부활해서 하나님 편 안에 계시죠. 때가 되시면 다시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와 부활의 복음이 인간의 죄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하게 그리고 영원히 그 효력이 영원히 적된 것입니다. 아멘. 깨끗하게 영원히 온전히 해결해 주신다. 아멘.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물론 또 이제 죄질 때가 있죠. 그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네.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잘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 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순복음 비전교회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의 은혜, 부활의 생명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장벽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 흩어진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이런 것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가 이제 또 조금씩 내용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잘 보시고
바뀐 것도 잘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광고하고 싶은 것은 이제 2024년도 올 한해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새해 레마의 말씀과 영적 방향 분명히 잘 받도록 그리고 또 성탄 예배, 성묘신 예배 준비가 잘 되고 특별히 초청 역사가 잘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우리가 최선다해 준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성탄과 성묘신 예배에 큰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업장,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자녀와 친족들, 청년 성도들, 또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과 또 추위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이제 모범을 보이고 저출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또 기도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314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피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목사님 같이 위방하던 저희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가 된 저희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들로 회복시키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귀한 헌금드리도록 제물을 들 죄와 능력과 건강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금에 담긴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시오니 헌금드린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하신 재정의 복으로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황금들의 성기들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까운 심하게 재물을 뺏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시고 예배하신 재정의 복을 부어주셔서 재정 문제로 말미암아 억울하나 원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풍성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의 오병이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곳 있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의 장벽을 깨끗이 허무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픈 곳에 서는 중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가 예수를 명하노니 머리의 모든 신경세포는 강건할지어다. 혈액순환은 잘 될지어다. 뇌출혈, 뇌결석, 뇌종양, 뇌졸중, 뇌병변을 신도하지 말지어다. 두통, 건망증, 치매의 병만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이해력, 암기로 창의력이 충만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정의질환, 부정적인 생각, 험한 생각, 무력한 생각,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 원망, 또 모든 나쁜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을 심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눈병이 치유되고 청력은 회복될지어다. 호흡기, 소화기관 질병이 다 치유될지어다. 이와 이 몸이 튼튼하고 목 붓거나 머무르지 말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강건할지어다. 통증, 염증, 종양 혹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혈액순환, 신비사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배뇨와 비변이 잘 될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힘줄이 튼튼할지어다. 모든 피부병, 가려움증, 알레르기, sepsis, 부종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바이러스들, 감기,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신도하지 말지어다. 명령이 높아질지어다. 암세포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모든 암기를 치유받을지어다. 암은 재발하지 말지어다. 성들의 노년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총무수망이 넘칠지어다. 성들의 집안에 마귀의 악한 결박과 질병이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일터 사업장에 부영이 말지어다. 성들의 사업장이 믿음의 부유한 기업으로 견고하게 설지어다. 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과 화평으로 충만할지어다. 자녀들의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자녀들이 구주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 변화될지어다.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만날지어다. 네 믿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어린 양 수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혜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그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부활의 생명을 덧입혀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새 인생을 믿음의 한 가족 되어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열방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